사랑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 전날인데 어떤 한 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가게를 상점 안을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는데 어떤 지나가는 여성분이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아이 손을 붙잡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좋은 옷을 사주고 신발 사주고 어서 집에 돌아가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더니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 중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아이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30일간 칭찬을 하고 그 느낌을 적어오라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녀에게 칭찬해야지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칭찬하냐? 부모님 볼 시간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쑥스럽게 아버지께 다가가서 아버지가 존재하니까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당장 하는 말이 이런 미친놈, 칭찬하고 욕을 얻어먹은 거죠. 또 어떤 아이는 학원에 데려다주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학원 데려다주는 바람에 공부를 잘하게 됐다 이랬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고작 10등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냐면서 학원 도착할 때까지 잔소리를 계속 들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숙제니까 멈출 수는 없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관찰하니까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어머니가 참 예뻐 보이시네요 했더니 정말로 그러냐면서 어머니가 거울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아빠 배를 보고 아빠 배가 넉넉하시네요 이랬더니 그 아빠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턱턱 치면서 이 배가 만물의 근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는 그 아빠에게 이런 유머 감각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또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차려주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우세요 했더니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 운다. 이 아이도 양파 때문에 울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사실은 양파 때문에 운 거 아니죠. 묘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번 칭찬이 끝나고 아이들이 낸 느낌의 공통된 부분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집인 줄 알았는데 집이 매우 좋아졌다. 그리고 부모님을 칭찬하다 보니까 나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데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으로 측정해주는 나의 가치거든요. 가족은 사실은 사랑이 흐르는 곳인데 사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하면 변화는 일어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가족의 따스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죠. 무리나 집단이나 떼거리입니다. 우리는 모기 떼를 보고 모기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뭉쳐 다녀도 그 모기는 그 구성 안에 있는 다른 모기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자신을 내어주는 만큼 상대방의 존엄성은 높아집니다. 적어도 원숭이 무리가 되려면 자식도 키우고 자신의 바나나도 나눠주고 다른 구성원의 털도 골라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숭이 무리의 목적은 모기와 마찬가지로 생존이 목적이지 사랑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만이
목적인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물만도 못한 경우가 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앞으로 받아야 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미쳤구나.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고 불쌍한 마리아까지도 끌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대체 형님 제정신이냐? 어떻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요나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다, 도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욥기서 38장 31절 33절을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띠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욥기서 38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이 별들을 이끄시고 하늘의 궤도를 움직이시고 그 법칙을 땅에 베푸셨고 구름의 숫자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면서 한 분이신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가다라방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 영혼, 삶이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 응답과 함께 땅끝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고 이런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 절대망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공중곳에 잡은 흑암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과 함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비전을 뜻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다라방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 미쳤다고 한 사람인데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주 62년에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권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인 시므온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은 가족보다 오히려 제자들과 더 함께, 더 친밀하게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왔는데 밖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너무나도 늘 가슴에 아프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천국 밖에 머물러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일단 가족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리새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꾸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어떤 신앙인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굉장한 폭력을 쓰고 말썽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6개월만 더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음성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식당에 있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자살했는가 싶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침대를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다 빌렸어요. 무덤도 빌리시고 나중에 태를 빌리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실은 생물학적인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주 예수,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후견인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형제들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더 깊은 가족이 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몰을 헤매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 입맛에 안 맞다니까 내 의견을 들어줄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몰을 헤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일부러 찾아내지 마시고 맡기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 교회에 보면 연예인급 목사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번에도 집회 갔다가 오는데 어떤 교회가 보는 거 있죠. 그분 방송에 출연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연예인급 목사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군중들이 막 모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 간다?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목사 이상의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직분자의 그 직분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빛나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빛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배척해야 됩니다. 모두 청소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듯이 교회의 모든 길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통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타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산상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모든 인본주의는 배제하고 우리 교회 밖에 저쪽 나가시면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과 은혜를 체험하고 저 천성교회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내 가족 이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 그런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로 삼는 그런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받으며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 된 것, 그게 교회거든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라 불리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성도가 가족이구나.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구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떼나 원숭이 무리, 교회는 떼거리나 무리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떼거리나 무리나 집단 소그룹이 필요 없어요. 떼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슬픔입니다. 교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성도가 뭡니까? 교회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성도고 이것 때문에 산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죠.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복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야만 내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 살아남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인데 상처가 있는 분들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가치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낮은 자존감이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죠.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가족을 괴롭히고 주변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했는데 나는 나를 볼 때 쓸모없다라고 여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랬는데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상이 내 속에 있다면 마음이 좀 피곤하고 병든 것이거든요. 과거에 경험한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앞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회복의 처방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게 바뀌었는지 존귀하게 바뀌었는지를 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아픔을 다 가져와. 너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오라. 너의 모든 질병을 가져오라. 다 내게 가져오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고 자녀됨의 축복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렀다. 사망의 값을 치렀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영원한 즐거움의 교환의 장소,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끌어지고 정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면서 낮은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약간 긴장되지만 이제 궤도에 올랐으면 웨이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로 구성된 정확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 인생을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궁무진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넘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복음 증가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대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